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은 광고되어진 대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초청받아 낙원교회에 오셨다면 나를 초청한 사람이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저 오늘 하루 의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겠지만 저희는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오늘 처음 뵙게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초대받은 모든 분들, 교회에 나온 지 오랜만에 다시금 방문해 주신 분들이거나 혹은 처음 오신 분들이거나 이 시간에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계시지만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정상입니다. 난 노래방에 와서도 노래 한번 부르지 않는데 휴일 아침부터 처음 부르는 노래 따라 불러야 되고요. 또 눈 감고 기도해야 되고, 왜 순서는 많은지 복을 읽어야 되고 또 낯선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편안하게만 느껴질 수는 결코 없을 것이에요. 게다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내가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나를 오늘 청해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누군가가 나를 초청하고 내가 그 초청에 응하여 나의 의지로 참석한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작은 흔적, 점과 같은 우연같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연 같은 그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냈던, 바꾸어냈던 어떠한 필연이 되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우연같이 시작되어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이 되어진 그 어떤 것이요, 누군가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그 어떤 과거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펼쳐진 하루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그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필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필연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그 날의 이야기가 우연처럼 보여졌던 이유는요, 우리가 그 일의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작은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겐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거창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연처럼 보여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의지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한 분의 마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 진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이나 애정만 담겨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분명한 결단과 의지와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오늘 나에게 막연하게 들려지거나 의미 없게 들려지거나 그 어떤 감정 없이 들려질 수도 있죠. 그만큼요, 사랑이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어떤 확신을 주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 특별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부모가 가장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미 그 문장 안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부모라는 단어 안에 이미 힌트가 들어있죠.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그의 자녀입니다. 내 삶과 그 모든 감정을 가장 격렬하게 흔들어 놓는 대상, 그것이 바로 자녀이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방금 생각하셨던 말 더럽게 안 듣는 그 놈이 바로 맞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늦둥이
아들로부터 상처받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소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중이셨대요. 그 가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막내 아들, 그 유치원에 다니는 막둥이가 음식을 투정을 하면서 엄마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식탁 예절을 가르쳐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시고는 호되게 야단을 치고 방으로 들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문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유치원 아들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잠시 후 아이가 그 반성문을 써왔고요. 집사님은 그 반성문을 읽으면서 말 그대로 아연실색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가 써온 반성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앞으로 다시는, 여기까지는 반성문 답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아빠와 같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순간 야구방망이에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경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년의 세월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살아오셨겠어요. 그 강한 남자가 그 작은 유치원 아이에게 깊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분을 위로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앞으로는 더 깊은 상처를 경험하실 거예요. 요사이 저는 종종 닫혀있는 중학생 딸 아이의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갑니다. 반드시 노크하고 들어가요. 언젠가 제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딸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딸아이의 뜨거운 환영을 기대하며, 그 기대 자체가 착각이었는데, 기대하며 아이 방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쌀쌀맞게 저한테 한 소리를 합니다. 아빠, 노크 좀 하고 들어와. 그게 매너야. 아빠의 사랑에 대하여 때때로 보이는 자녀의 오해와 거짓을 통하여, 거절을 통하여 저는 나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는 한 분의 마음을 도리어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요, 바로 그분의 마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볼 것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요, 날이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밤이 돼야지만 편안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둠이 분명 그에게는 편히 움직일 수 있는 꼭 필요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둠이 내리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니고데모고요. 그 남자는 이 세상 가운데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단지 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에만 몰두하며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했지만 고상한 인격과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라고 그 남자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는요,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분명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선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한 남자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소문과는 달리요, 그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집을 더럽히지 말라.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그의 귀에 와서 박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집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분의 말씀이 귀에 와서 박힌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더욱더 그 남자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인생에 대하여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니고데모는 동료들 몰래 그 남자를 찾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 안에 어둠이 깔리게 되어지자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일부러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고 드디어 그 남자가 머물고 있다는 집 앞에 머물러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니고데모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끌벅적했던 온 집안이 순간 이내 조용해집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시장이나 집 앞 골목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는 선창의 일꾼들이나 세리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고상해 보이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을 쉽게 만나볼 수 없습니다. 이내 사람들은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드디어 낮에 만나봤던 그 남자와 니고데모는 마주 앉아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가 마주하고 있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니고데모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보시죠.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가장 먼저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자신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지금 미워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건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적어도 그 어떤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상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칭찬하고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이야기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나이기에 당신을 알아보고 이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비슷한 인사말을 기대하였을 것이에요. 니고데모, 많은 부담이 있었을 터인데 이 밤에 나를 찾아주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고상한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니고데모의 신분과 그 위치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의 VIP의 신분이나 그의 선한 의도나 오늘의 만남을 위하여 그가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였는가에 대하여 더불어 그의 학문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인생을 향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계산법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이와 같이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지금 그의 인격과 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고요,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건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분위기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정을 봐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는요, 선한 의도와 자신의 선한 노력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지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정직한 성실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보다 나은 사회가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것이라는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응당 옳은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 철학과 고상한 가치를 향하여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그 어떤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오늘 너의 노력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늘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질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너의 인생에는 별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답은 하나이다.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때 니고데모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듯 예수님을 향하여 되묻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농담이시겠죠. 삶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다시 살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이러한 상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인생의 후회스러운 그 어떤 결정이나 선택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후회가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간 부부로 서로 앉아 계신다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쳐다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 후회가 꼭 나의 남편처럼 아내처럼 여기시면 큰일 나요. 그 다음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어지죠.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너무나 당연한 누구나 아는 삶의 원리 앞에서 니고데모는 난처한 듯 껄껄 웃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것이겠죠. 나같이 머리가 하얀 사람이 어떻게 산부인과 분만실로 다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웃음기 하나도 없이 너무나 진지하시기만 합니다. 이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때 마침 바람이 불어 열린 창문 사이로 나무 잎사귀 몇 개가 날려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잎사귀 하나를 주워 들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저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고 너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도 없다. 내 말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 일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니고데모는 이 말에 당황하여 방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돌아다봅니다. 아마 지금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 당혹해하는 것이 분명해요. 거듭난다, born again. 여러분, 사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능동적인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라는 말 자체에 이미 생명 자체에 수동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처음 태어나서 나온 아이가 있고요. 금년에도 낙원교회 안에 새롭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 속에 아이들이 생명이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아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 탄생한 후에 그 모든 찬사와 축하는요, 그 생명을 낳기까지 수고한 어머니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아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참 태어나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에게 보내는 찬사가 아니라 이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기까지 가장 노력을 하고 수고한 것이 바로 어머니임을 알고 산모를 향하여 찬사를 보내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네 어미는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는데 네가 참으로 고생해서 이 세상에 나왔구나. 이런 말은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드라마 속의 시어머니나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데에 그 모든 찬사와 칭찬을 받을 자격은요, 엄마에게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모든 수고는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참아내고요,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힘을 주고 끝까지 인내하여 그렇게 아이에게 생명을 선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늦둥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중학생 딸은 이처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마, 울면서, 엄마, 지금까지 엄마 말 내가 듣지 않은 것 정말 죄송해요. 며칠 가진 않겠지만. 내가 지금껏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내 생명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졌는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철이 들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아내도요, 5분 진통이 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로부터 38시간을 진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을 진통하다가 결국에는 산모와 아기가 힘이 빠져서 수술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요, 38시간 동안에 밥 대충 먹고 잠 안 자고 가슴 졸이고 서 있었다는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38시간의 시간을 통하여 정말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한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엄마가, 그 산모가 벌여야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생명에 대한 탄생에 대한 모든 대가는 이처럼 어머니가 치루어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코 생명을 위하여 아이에게 그 어떤 노력과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기는 엄마와 연결된 탯줄의 도움이 없으면요,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호흡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기는요, 생명을 위하여 오직 엄마 안에 거해야 하고요, 엄마를 통해서만 생명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진리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러한 거듭남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부모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외곽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성당에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림이에요. 그림의 이름이나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이 그림을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서양 미술사에 아주 유명한 원급법 그리고 다 떠났어요. 서양 미술사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모든 미술책에 실린 작품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러셔야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성당 벽에 그려진 큰 벽화예요. 상당한 돈을 받고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하여 밀라노 외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불하는데요. 몇만 원의 돈을 지불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중문으로 문을 닫아놓고 사전에 인터넷으로, 전화 예약도 안 받고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사람들만 1시간에 한 80명 정도가 이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 그림을 10분 동안만 보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한동안 대중들에게 전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복원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그림이 상해서 복원하기 위하여 그림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복원하기 위하여 걸린 시간이 22년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22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그림을 복원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이 작품이 복원되어 공개되어지자마자 논란만 더해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걸작을 망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시끄럽게 되어지자 그 복원 작업을 담당했던 복원 팀장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복원 과정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나서 참여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작품을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원작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작자가 살아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그림을 그렸던 그 작가가 그 그림을 완벽하게 복원해낼 수 있는 것처럼 처음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과 다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언덕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낸 우리의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믿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끝이 보여진 그 길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오늘의 우리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빛나고 있는 한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니까요, 고작 2줄, 고작 48글자 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소망을 담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한들 조금만 시간을 내도요, 잠깐이면 외워낼 수 있는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흐름 가운데 모든 의심과 불신을 견디어낸 견고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길,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정에 우리가 초대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북극성과 같이 빛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과 단 5분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진다면 저는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 오늘 성경을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앞으로 4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단순히 삶의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요사이 내 인생에 걱정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냈어도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졌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에요.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초청을 거부하더라도, 외면하고 부인하고 혹 배척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기꺼이 손을 내미실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단지 시간의 흐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간 가운데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주신 증거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던진 것이에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 앞에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진리 앞에 어떤 일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은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차이는 능력이나 어떠한 재능이나 혈통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이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은요, 오직 하나, 그 사랑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한 걸음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날 밤 니고데모는 그 어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슬픈 뒷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좀 다정한 마음으로 달래주시고 밥도 같이 드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 남자는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이 치루어냅니다. 당시에 반기독교적인 풍토와 정서를 생각할 때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은 꼭이요, 일제시대 때 사형을 당한 독립운동가의 장례를 일본 사람들 앞에서 치루어주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3일 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의 모든 저작거리에 흘러넘칠 때 이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날 밤의 대화를 떠올려냈을 것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니고데모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환경과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되시길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소망이 없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열어낼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끝없이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